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7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오전에 드렸던 얘기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평생 잊지 말고 되어질 때까지 시도를 해야 됩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식기도입니다. 아까 걸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늘 초월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정식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현장을 기도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말하자면은 여러분의 생각을 기도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무시기도라고 합니다. 완전히 반대지만은 다른 겁니다. 그러면서도 같은 거죠. 저는 이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걸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정식기도. 그래서 저는 일반 종교인들이 사단 근세 아래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묵상만 해도 능력 나타나도록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왜 기도를 안 할 거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요가 명상 가지고도 세계를 정복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왜 기도를 가지고 모든 걸 초월할 수 있고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는지. 안방에서 내 혼자서라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정식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다. 이때 저는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면서 건강도 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장 가서나 생각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시기도거든요. 이걸 늘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은 수군에 대해서 한 번밖에 생각 안 했는데 나는 만 번을 생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내용이 없는 것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책을 뒤진 사람들이 뽑아낸 거는 뭐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안 되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걸 놓고 한 번 생각이 안 하는 차이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디 뭘 갈 때도 무조건 행동하는 것보다 잠깐 생각해보면 행동하면 참 잘 될 때가 많지요. 그런데 하물며 계속 기도하는데 이 하다 보니까 굉장한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는 어떤 단계 오는 거 하니까요. 이래 현장을 보면서요. 이러면서 기도한 게 응답 와요. 이 수련회를 몇 번 오면서 제가 보면서요. 이런 거 하나님 우리 학교를 주시면 좋겠다. 기도했는데요. 우리가 됐어요. 또 보니까 내가 이제 전도 합숙을 해야 되겠는데 앞에 저거는 참 미션하면 참 좋겠다. 기도해서 미션하면 됐어요.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가지고요. 내려오다가 건물에 하나 있길래 이런 거 교회 하면 참 좋겠다. 우리 교회 됐어요. 참 놀라운 일이지요. 이렇게 기도해서. 그래서 이제는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막 응답이 되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는 어디 뭐 외국을 하는 보는 거 생각나는 걸 막 기도하게 되죠. 굉장히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른 사람 모르는 힘이 나오게 됩니다. 나는 이걸 전부 다라고 보거든요. 이거를 기독교인이 못 누리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되어지게 돼 있죠. 왜냐 하나님 자녀니까. 여러분 복음 정확하게 아니까 되게 돼 있죠. 되게 돼 있는데 이걸 못 누리니까 늘 갈등 속에 살다가
축복에는 근처도 못 가고 생각도 못 해보고 끝나는 거예요. 되어 있는 걸 뒤에서 돌아보면 되어 있는 거, 아, 그랬구나 하면서. 이 정도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 실컷 믿고 망해요. 왜냐면 복음도 아닌 걸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교회 실컷 다니고 망해버린다니까. 왜냐하면 율법 붙잡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영 이상하게 돼가지고 인생 끝마쳐요. 신비주의, 착각해가지고. 어떤 문제든지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또 어떻게 하는 거니까 이제요, 좀 고민거리 생겼다 하면, 중요한 일이 생겼다 할 때는 정시 기도는 점역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나머지 시간은 계속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집중해서 생각이 나니까. 집중해서. 그럼요, 어느 날 보면 응답이 돼 있어요. 그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나 정확하게 응답이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응답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날 보고요, 인본주의 중에서 초인본주의를 선대요. 왜 그러냐, 저렇게 완벽하게 짤 수가 없다. 이게 노입니다. 어느 정도 인본주의를 못 쓰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도 보니까 제가 지금 카드가 한 2개 있는데, 카드가 헷갈려가지고요. 어느 게 내 건지, 어느 게 보는지, 이 정도로 내가 바쁩니다. 그리고 인본주의도 쓰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쓸 시간이 없어요. 근데 계속 기도하면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이게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맛을 알까? 그거 보면 참 안타깝다. 참 이런 부분에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서러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꼭 좀 깨달아져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성경의 세계 움직이는 사람들은 싹 다 영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한 1년 동안에, 내년에 여러분 수련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 1년 동안의 숙제로 한번 해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좀 잘 안 돼도 낙심하지 마시고 되어질 때까지 해야 될 겁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눈에 보일 때까지 해야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청년들이 밖에 나가기 전에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잘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이 안 되도록 자꾸 헷갈리고 있죠. 그리고 그런 눈을 잘 떼야 됩니다. 어떤 청년이 제게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약간 청년의 지도자라든지 임원들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뭔 얘기냐? 청년이 이렇게 되냐? 청년은 청년답게 뭐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걸 해야 된다고 하는, 도전 다 그래. 그렇지만 나는 틀리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큰 약점이 뭐냐니까, 중고등학생 때 교회를 너무 많이 하다가 대학 다 떨어지고요. 청년 때 교회를 너무 많이 해가 취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 나중에 전문성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정말로 하나님 여러분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은혜롭게 하고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확립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입장 바꿔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자녀를 하나 낳았다. 그 자녀가 여러분 심부름을 너무너무 잘해주기를 원합니까? 물론 그럼 좋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애가 바로 크는 겁니다. 자기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확립돼 크는 것이 그게 좋지, 막 뛰어다닌다 막 그럼 미쳐나야지. 근데 교회가요, 그러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한국 교회 특히. 그래서 일본 가서 그랬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 교회 부흥된 줄 알고 연구한다고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내 일본 목사를 담아서 그랬는데, 한국 교회를 배우지 마라, 큰일 난다. 성경을 보고 배워라. 지금 뭐 미국에 일어나는 그 뭐 하면 된다는 그 실용주의가요, 미국 교회 다 문 닫았게 말이에요. 결국은. 그리고 막 인간의 방법 막 그게 결국 나중을 보세요. 결국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뭔가가 일어나는, 우리는 비전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주어졌습니다. 발견하는 그것이 중요하죠. 요셉이 비전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줬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세계복음의 비전을 요셉이 처음부터 줬잖아요. 형들은 몰랐을 뿐이고 요셉은 알았을 뿐이지요. 그러니까 그대로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여유 있어야 되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시간표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이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막 거의 지금 이거 안 되고 복음도 못 누리는 교인이 지금 많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 놓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지금
신학교가 많고 교회가 많아서 지금 현재 교회 공예 시대가 왔습니다. 교회 너무 많아가지고. 그 이제 일반 사람들 그걸 교회인 줄 알 거거든. 뭐 하나님 믿으면 저리 된다 이렇게 알고 있다고요? 참 곤란하지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교회가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뻘겋게 묵혀놓고 맨날 싸우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그 맨날 시험 들고 맨날 뭐 그래가지고. 맞습니까? 그래서 불신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기 교회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교인 모습 쳐다보고 교회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복음 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런 심각한 단계까지 와버립니다.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깝다 싶어요. 기독교인은 알고 보면요 굉장히 여유 있고 멋있고요. 요셉 보세요. 참 여유 있고 멋있고요. 그러면서도 아주 깊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주 스탠다드입니다. 사실은 복음 성령 충만해 버리면 스탠다드가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보세요. 사랑, 희랑, 화평, 온유, 중긍, 절제 뭐 이런 쭉 보면요. 이게 그게 아주 정상이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집중기도를 계속했더니 복음을 막고 이렇게 하던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싹 다 정리를 해버린 거죠. 나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를 겁니다. 제 옆에서 제가 지금 공식적으로 전도운동을 15년 했는데 별 사람 다 있었거든요. 다 하나님이 쳐요. 그래서 내가 이 기도의 힘은 어마어마한 것이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게 제 가는 데마다요 전화를 수십 통씩 해가지고 사람을 막 괴롭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막 가면요 제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교회에다가 이게 얼마만큼 부지런한 거니까 그 교인들 재직들 전화번호가 따라 다 해요. 이게 목회 망치는 거다. 너그 목사가 이상해가지고 유광수 목사를 청했는데 너 이제 큰일 났다 해주고 오만 거짓말을 다 하면서 뭐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사명이 큰 사람이었어요. 야. 그래서 제가 진짜 집중기도 시작했습니다. 너무 심하게 하니까. 한 번은 그 서울의 제일 큰 교회죠. 충현교회 신성종 목사님이 부임되어 왔는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국에서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분들을 8명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세미나를 열은 겁니다. 그래서 신문에 내고 했는데 다행스럽게 그 부분에 제자 훈련에는 뭐 옥하는 목사님 뭐 이런 분들 다 했는데 어떻게 봤는지 전도 부분에 저를 초청했어요. 이게 이제 한국의 큰 신문들이 쭉 나니까 내가 전에는 그 사람이요 하여튼 약간 말 못해가지고 그 목사님의 전화를 100통 했다네. 너를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고. 목사가. 그러니까 이 신성경 목사 헷갈려가지고 도대체 이게 너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신문까지 내놓고 결정한 걸 취소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취소했거든요. 이야, 그걸 어떡하겠습니까? 그 사람에서 집중기도 했어요. 계속. 어느 날 집중기도 하는데 하다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생각이 안 나면 안 하는 거예요. 그까지는 되지. 내가 기억이 안 나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는데 그 사람에서 집중기도를 계속 한동안 계속 몇 달 되더니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되더라고 뭐 안 하는 거지. 또 딴 것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연락이 왔더라고요. 연락이 누가 전달해 주더라고요. 그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뭐 병원에 가보니까 너무 깊은 그게 돼가지고 아마 의사로서는 한 얼마 못 산다고 해서 그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 왜 슬퍼져야 되는데 그 이상하게 슬픈 마음이 좀 안 생기고 뭔가 이렇게 또 무슨 복음 깨달았을 때 올라오는 기쁨이지요. 이런 비슷한 게 딱 나오는데 그때서 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참 악질이구나. 다른 사람이 그런 본인이나 가족들이 들어봐요. 그 중환비행글이 죽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그 이상하게 나는 그런 마음이 안 들고 참 이상하다. 이게 인간이구나.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나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 필요하니까 불러가시는 건데.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쭉 전도하면서 보니까 이 안에서 말이죠. 이걸
자리라고 싸움하고 말이야. 여기 뭐 돈 때문에 말이야. 나는 저저는 신경 자기들끼리 이런 사람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어른들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깨달은 단어가 랩런트입니다. 일단 나이 많은 사람은 빨리빨리 보내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리고 이제 새 사람들 키워오는 게 하나님 뜻이다. 이래가지고 6년 전에 제가 랩런트 단어를 썼어요. 랩런트. 그 썼는데 하나님이 이걸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참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해주면 돼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요, 뭐 벌써 뭐 때문에 시험 들었다, 뭐 교회 때문에 시험 들었다, 이런 수준 되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99%가 다 여러분 시험 줘도 괜찮아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조금 잘 해주고 전도사님이 이런 좀 잘해주면 일하고 안 해주면 안 합니까? 그런 수준 가지고는 세계보고만 못합니다. 남이야 뭐라든지 말든지 내를 안 알아주면 또 어떻습니까? 내 할 일만 바로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고, 남이 또 날 보고 욕 좀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욕 안 하도 뭘 짓만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문제되는 거 아니지요. 그런데 벌써 흔들릴 정도 같으면 세계보고만은 어렵습니다. 왜냐? 그런 것들이 너무 우리 주위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는데 기도하라 했잖아요. 틀림없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 지금 청년들이 꼭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밖에 딱 나가면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온통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장을 보고 기도 연결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한다니까요. 그래야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시도를 해보시고 내년에는 또 여기에 맞추어서 다른 메시지를 연기를 시켜 나가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자, 청년답게 우리는 가난합니까? 괜찮습니다. 그게 청년다운 겁니다. 지금 나이에 여러분이 막 돈에 대해서 걱정이 없다.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 잘못 살고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지금 30대인데 돈 걱정을 할 필요 없다. 그런 살면 틀림없이 잘못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거나 아니면 뭘 이렇게 많은 거에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미래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은 지금 나이는 언제든지 쪼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로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겁니다. 청년답게.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가정병이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그거 여러분은 미래의 사람이지 과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신경 쓰지 청년답게 살아야 돼요. 생각도 청년답게 하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과 잊어버리지 말도록 세 가지 기본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기본입니다. 내 아들아 그랬습니다. 인간관계입니다. 기본입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보고 정말 저놈은 내 아들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성공합니다. 직장에서 사장이 보고 참 저 친구는 진짜 내 아들 삼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야 돼요. 바울이 인간적으로 뭐 이렇게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내 아들아 그래서 얼마만큼 이 사람이 참 기본적으로 좋았는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로 돌아가시면 여러분을 보고 목회자가 참 여러분을 아들처럼 여러분을 딸처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요. 이게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그렇게 봤어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는데 아까 이 일부에서 얘기한 대로 이런 비밀을 갖고 가만히 있으면 응답 오기 때문에 되게 돼 있습니다. 되게 돼 있는데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조금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막 인간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 기본이 뭔가 하니까 아주 그 사람 개인을 위한 많은 기도를 하면요 정말 이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입니다. 딴 데서 강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랬어.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자들도
강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거는 막 남자 흉내를 내란 말이 아니에요. 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어지간한 일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은 강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모여가지고 농담을 하는데 남자들은요 별소리 다 합니다. 모이면 남자들의 제일 자랑거리가 뭔고 하니까요 모이면은 뭐 어디 가가지고 막 그 낚시 해가지고 뭐 어떻게 뭐 막 고기 낚아 이런 얘기하고요. 그럼 막 공간을 많이 칩니다. 막 내가 낚고 말이야. 어쩌다 한 번 있은 일 가지고 막 이렇게 남자들 좀 그래요. 그럼 어디 가서 또 뭐 남자들 뭐 하토치기 해가면 내가 어디 돈 벌고 말이야 뭐 저거 이러고 그런 얘기는 많이 해요. 그럼 우리는 가면 듣고 뭐 그런갑다. 남자들이 또 모이면요 여자 얘기 많이 합니다. 여자 얘기 많이 하는데 주로 어떤 얘기냐 내가 어떤 여자를 건드려가지고 어쩌고 이런 얘기 많이 하면 자랑스럽게 굉장히 은혜스럽게 자랑스럽게 이렇게 합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들 말하는 속에 뭐에 딱 머리에 걸려들었냐 자기들이 지금까지 건드려본 중에서 직장에서 기독교 청년들 기독교 처녀들이 제일 쉬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아차 싶더라고.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남자 여자 아마 옛날에는 불신자들은 남자가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남자 여자 만날 시간이 많다 보니까 훈련이 갖고 그러냐. 어쨌든 좀 그런 걸 들으면서 기분 나쁘더라고요. 불신자가 그렇게 평을 했다니까요. 자기들이 이렇게 여자들 이렇게 건드린 중에서 가장 쉽게 자기들에게 호응해 준 게 기독교인이었다는 이런 말을 좀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 말이야 지금. 우리가 여자들도 좀 강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강하다는 말은 막 굉장히 뭐랍니까 막 남자처럼 막 목시가 다니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답게 강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강해야 되느냐 뭐 이건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힘이 없으면 안 되죠. 잘못된 교인들 보면요 막 육신적인 싸움 하려고 하죠. 그런 말고요. 우리는 불신자와 안 싸우고 이길 정도로 강해야 된다. 어느 정도 강하면 되느냐? 육신적인 싸움 안 하고 이깁니다. 그게 강한 거예요. 원래 힘없는 사람이 틱틱 싸워 이깁니다. 우리는 싸워 이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 안 하면 감히 누가 여러분하고 싸울 겁니까? 그래 제 같은 경우 누가 싸움 걸어오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싸울 이유가 없잖아. 가만히 있으면 이길 거 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기본적인 세 번째 겁니다.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들은 말을 그랬거든요. 그 말은 디모데가 뭘 갖고 있습니까? 증거를 갖고 있다는 말이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신앙생활에도 세상 것도 여러분 판단할 때도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증거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냥 하지 마시고 한 개 한 개를요 증거를 붙잡고 있어요. 이거는 불신앙이 아닙니다. 증거. 여러분이 뭘 판단할 때도 반드시 증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는데도 잘못하면 속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서게 됩시다. 기본입니다. 기독 청년들이 가져야 되는 세 가지 기본이 뭡니까? 참으로 주의 종들이를 보고 내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리고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들은 말을 충성되게 부탁해라. 이 말은 그냥 스쳐 지나간 말처럼 보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디모데가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내 아들아 그랬다는 사실. 여기는 그럼 뭔가 하나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일 입을 열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됩니까? 그리고 네가 정인 앞에서 많은 정인 앞에 들은 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증거를 갖고 있으란 말 아니에요. 이게 일단 기본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 하면 다 되지만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어떤 삶을 사면 됩니까? 디모데후서 2장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기 때문에 도전을 해라. 쉽게 말하면 싸움을 해라. 무슨 싸움 말입니까? 영적 싸움을 해라. 오늘 군사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지금부터 여러분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싸움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딱 뜨가 보면요, 옆에 사람이 내게 갈등을 주면요, 빨리 이해가 됩니다. 아, 뭐다 대고 막 사단 귀신 이런 말이 아니요, 영적인 깨달음을 딱. 여러분 가문에 일어난 일들 딱 보면 영적으로 깨달으면 금방 답이 탁 나오죠. 그러면 뭐 해야 될 것이냐? 나옵니다. 놓치지를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정사, 근세, 모든 하늘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 많은 흑암 근세를 붙잡고 있는 이 사단이 끝까지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화전을 쏘기 때문에 싸워라. 하나님 주신 것으로 무장하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도전하는데 영적인 싸움부터 단단하게 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이 사단은 지금도 끝까지 이거 빨리 깨달아 버리면 돼요. 여러분 막 집안에 막 문제 옵니까? 빨리 깨달아서 아 그렇다, 영적으로 속는 거구나. 예, 빨리 깨달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말 같은 거 많이 오고 안 합니까? 그러니까 요 사단이 그렇게 기뻐할 전략에 말리는 말 할 필요 없어요. 이게 아주 열쇠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리고 이제는 정상에 도전해라. 정상에 도전해라. 여기서 주의해야 될 말은 정상에 도전해라는 것은 무조건 최고가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불신자 쓰는 단어거든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한 분야의 최고 정상에 도전해라. 최선을 다해라. 어려움이 와도 괜찮습니다. 노만 V. 필 박사는 이런 말을 했죠. 문제 일어난 사람 보고 한 말입니다. 문제가 없는 곳이 있다. 어디냐? 공동모지다. 그 외에는 문제 있다. 겁내지 마라. 전부 기회다. 전부 이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다.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제는 지금부터 낙심하지 말고 도전을 해라. 어떤 분야이든지 여러분들은 지금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 들면 못합니다. 지금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도전을 해라. 군사처럼 싸우라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청년답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디모데복에 한 말이거든요. 아름다운 선한 경쟁을 해라. 선수처럼. 이 선수들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들이 참 많을 겁니다. 아까 일부에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고민할 거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복음을 가지고 나중에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기도의 비밀 가지고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됩니다. 거의 다가. 진짜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로 지금 제일 많은 고민이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일 거고요. 그렇게 질문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두 번째 고민이 말씀 적용 잘 안 된다고 나왔고요. 현장으로. 그리고 실제 이 질문 많이 했습니다. 결혼. 이 세 개가 여러분이 아마 가장 가까이 있는 고민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올해에 여기에 놀라운 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왜냐? 우리 모임과 메시지를 주는 거 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이 진짜 이 기도, 이 누림을 회복한다면 모든 것은 싹 다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응답대에 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 저의 체험입니다. 아무리 악한 상황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너무 악한 상황 속에 일어섰기 때문에 간증을 다 못해요. 그래서 확신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기도가 대단한 거냐. 지난주 1부 때도 설교했습니다만은 저는 기도를 본 사람입니다. 우리 어머니 보면서 기도. 그래서 기도 진짜 놀랄 일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 기도를 나는 계속 하는 걸 봤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이 힘이 얼마나 막강하냐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처음에 예사를 생각했습니다. 저래 하면 참 편하겠다. 뭐 그 정도로. 뭐 늘 염려하고 기도하니까. 그랬는데 이게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응답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 같은 경우는요. 얼마만큼 응답을 받았는가 하니까 다 영적인 거 놔두고 메시지가 이거 놔두고 전도 문 많이 열렸다. 그거 놔두고 불신자가 이해될 만큼 말할 수 있는 응답을 얼마만큼 받았냐. 일단 제 같은 경우는요. 모든 의사는 굶어 죽어야 됩니다. 건강을 한 번도 병원에 갔으니까. 이거 보세요. 이것도 기적 아닙니까? 그게 옳다 맞다 기준이란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리고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경제, 제 같은 경우는 시작하자마자 다락방 운동에 모이는 모든 예산, 모든 회비, 모든 테이프, 모든 책자 싹 다 공동관리해서 전도에 쓰겠습니다. 하나도 잘못 상관이 없어요. 원래 처음부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회비 내는 거 전부 남으면 성경금이요. 모자리는 것은 여러분이 다 먹고 간 거고. 그렇다니까요. 처음부터. 근데 이렇게 전체 움직이는 돈이 얼마냐? 아마 1년에 아마 한 전체 다 움직이는 돈이 100억이 넘을 겁니다.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이요 경제 축복을. 그리고 뭐 실제 내용상으로 전체 다 합치면 그것도 더 돼요. 이런 많은 거대한 게 한 번도 중단되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불신자가 봐도 말해요. 어릴 때 우리 부친이 돌아가시는데 우리 집에요 신문값 받는 거 외에는 돈 받으러 온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원래 우리가 저 빚지고 머리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주고. 참 이상하지요. 그래서 난 지금도 보면 막 빚져가지고 막 사람들 막 고생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우리 그렇게 안 자랐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빈틈없이 한 거예요. 그렇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돈에 대해서 막 악착하지 그것도 아니에요. 한 번은 뭐 돈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그래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배우기도 그래요. 그래 가난하게 살았는데도요 돈에 대해서 한 번은 내 서랍에 누가 밤에 오니까 문이 열려 돈이 200만 원한테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뭐 직원이 신고하려게 놔두라 했습니다. 다음에 문제 안 나오죠. 내가 가있으나 그거 가있으나 같은 거 아니냐 뭐. 이 돈이 들어오고 내가 가있으나 이런 거 가있으나 같은 거요. 그러니까 뭐 돈 주울 때 너무 기뻐하지 말고 딴 데 있던 게 내서 와서 보이거든. 또 딴 데 가는데 그거 뭐 자꾸 도는 걸 가지고 마신다고. 그래서 너무 욕심낼 필요도 없고요. 잘 이해하면 경제 흐름을 잘 타면 돈 버는 겁니다. 물도 흘러가는 데 있어야 물을 먹지. 이 돈도 흐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사회생활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잘, 이게 메인스트림을 잘 봐야 되면 어디로 흐르느냐 그걸 봐야 되지. 그걸 못 보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보통 이 부분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로 이제는 오늘 오전에 얘기한 대로 올바른 그 기도에 연결되어지고 올바른 판단만 한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세계복음만 큰 쭉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간증거리로 분명히 서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는 선수처럼 한 분야에서 분명히 1등 하세요. 무조건 1등 해야 된다. 그건 정신병입니다. 그거는 불신자 사상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한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고의 사람이 되라. 지금부터 기도해 보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선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단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거는 선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맡은 한 가지 일이 아무리 작은 거라도 괜찮습니다. 구분하지 말고 그걸 잘하세요. 그걸 보고 전문성이라고 합니다. 일 하나 제대로 해버리란 말이에요. 전문성.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인소리 안 듣더라고요. 약속 여러분 마음에 결심하세요. 여러분이 회사에 가거든 일단 불신자보다 배로 일을 잘해라. 배로 일을 많이 해라. 저는 제 개인적인 사상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일 한 10배를 할 것이다. 그리고 월급을 얼마 받냐? 그 사람들 받는 만큼만 받는 것이다. 기독신자입니다. 여러분 참고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이런 걸 하면서 아마 지금 거의 스튜디오스라든지 그 사람이 날 다 합니다. 너무 많이 타가지고 거의 다 알아요. 거의 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무장도 다 알아요. 그때 비행기 타면 딱 인사하러 와요. 이렇게 뭐 이렇게 인사하고. 워낙 많이 타니까. 그리고 제가 기록
안 된 것까지 다 합치면요. 몇백만 마일이요. 근데 이제 기록한 것만 해도 벌써 양쪽 다 100만 마일을 돌파하려고 했어요. 한국에서 그 말 많이 타는 사람이 없어요. 뭐 미국에서 제일 바쁘다는 사람이 날 찾아왔는데 나를 보더니 진짜 너무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보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어떤 것도 해낼 수 있다. 청소를 해도 제대로 해버리라 말이지. 전문성. 이렇게 될 때 세 가지가 온다는 게 전문화. 이렇게 될 때 전문화는 하나님 축복하시거든요. 돌멩이를 제대로 던지니까 그게 골리앗 머리를 깼다고 그게 전문화. 화가 되는 거예요. 전문화가 되져야만 뭐가 되죠? 세계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질 때 여러분 간증할 게 있죠. 복음화. 그래 되는 거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은 지금부터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최정상을 향해 도전해라. 그리고 이제는 선수들처럼 선한 싸움을 해야 되겠는데 한 분야에서 1등 해라. 여러분이 하는 그 일에는 전문성을 띠라. 그러면 하나님은 전문화 세계와 복음화의 축복을 분명히 주실 것이다. 자, 하세요. 겁낼 게 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 나이 같으면요 생을 걸고 도전하겠습니다. 딱 하나님의 계보죠. 뭐 때문에 못합니까? 참 이상하지요. 그래서 제가 그 전도 운동할 때 생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하고 안 하는 걸 구분 잘해야 돼요. 다 잘할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는 건 할 필요 없거든요. 중요한 거 필요한 거를 여러분의 필요한 부분을 딱 붙잡고는 개선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이 정신을 빨리 차려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 나가도 여러분 살아남아요. 그 세상 나가보세요. 얼마나 이게 이 똑똑한 불신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앞서야 됩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이제는 한 분야에 제대로 해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이다. 도전해라.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가 되라고 하느냐? 이제는 영적 싸움을 하고 또 선한 경쟁도 해야 되지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 농부입니다. 사람 살리는 사람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 농부가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부터 먼저 살아야 되는 거죠. 혹시 요즘 농부가 제일 많이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람 살리고 여러분이 가장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부터 살리고 이제는 지금부터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람을 살리는 자. 지금 이걸 왜 해야 되는 거 하니까 청년 때에 안 고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사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생각을 청년 때 싹 다 고쳐야 돼요. 꼭 보면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게 언제 고쳐져야 되는 거 하니까 어릴 때부터 완 건데 청년 때 딱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되지. 안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평생 갑니다. 근데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요, 어디 들어가면 그때 복잡하게 말이 많아지죠. 그런 사람 믿고 어떤 사람 들어가면은 말이 적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되냐? 후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들어옴으로 문제들이 없어지고 이렇게 들어오면 문제가 자꾸 생기면요, 여러분이 천하 없는 기독교인이라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사람 살리는 사람. 이거는 조금만 정신 차리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분명히. 범사에 총명을 주시리라. 여러분들 사명이 세 가지입니다. 영적 싸움하는 군인이다. 명심해야 됩니다. 이거 하라고 부르셨다. 여러분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과 선한 경쟁을 하는 선수다. 여러분들은 사람 살리는 농부다.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러면 됩니다. 그러고는 정인 앞에서 정인 앞에 그 증거를 붙잡아라. 더 어렵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꼭 오늘 오전 집회 메시지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이제 놀라운 응답이 계속 오게 될 것입니다. 참된 평안과 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착각이 아니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21세기의 청년이 확실하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복음 운동하는 청년이 확실합니다. 저는 전 세계 다니고 있습니다. 모든 교단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교단이 욕을 할지 몰라도 틀리다 소리는 안 합니다. 지금 전 세계 교단에 복음 운동하는 교단은 없습니다. 하지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일하게 지금 복음 가지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미래를 두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언약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걸 다 성취시킬 수 있겠냐? 이제 다 알긴 알겠는데요. 충분히 이해되셨죠? 단어 하나만 꼭 기억하세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바로 지금부터 파수꾼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기도의 파수꾼. 꼭 놓치지 마세요. 마음에 딱 두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종일 종야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이 여기서 뭘 명심해야 되는 거 하니까 이제는 파수꾼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직장, 여러분이 맡은 분야, 여러분에서 최고의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 결심 딱 하세요. 그러면 승리해버립니다. 여러분이 무능한데 무능도 고쳐질 것입니다.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그것도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지난 모든 어려운 과거는 전부 간증거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복음 받고 제일 먼저 한 결심입니다. 최고의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 최고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최고합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합니까? 저는 그럴 시간 진짜 없는데. 병원에 가가지고 지금 신체 검사를 해봐야 되겠는데 그거 할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금식 기도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계속 하는 것이다. 파수꾼. 그럼 여기 중요한 약속이 나왔죠. 이제 잃어버린 걸 전부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방인에게 빼앗긴 거 다 찾게 될 것이고 이한에게 뺏긴 식물과 포도주를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그 길을 닦아라.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라. 여러분 기도의 축복이 이런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의 파수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에스겔 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고요. 기도하세요. 뭘 하시느냐? 이제는 전도의 파수꾼입니다. 전도의 파수꾼 하니까 부담 가질 수 있는데 지금부터 해보세요. 여러분은 눈을 딱 뜨고 기도 안 하십니까? 하면은 오늘 스케줄을 보고 하든지 안 하든지 전도 계획을 세우세요. 안 해도 됩니다. 계획을 세우세요. 이름에도 여러분들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한 자료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씩 가다가 시간 계획표 속에요. 여러분이 그동안에 알았던 사람들, 중요한 사람에게 전도할 대상자들 생각을 잠깐씩 해보면 이것만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날 움직이는 데 대해서 약간만 자료 준비해야 돼요. 우리 다락방에는 테이프 같은 거 많지요? 조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이걸로 여러분의 모든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전도의 파수꾼.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모든 어두운 곳에다가 이제는 빛을 밝히는 등대의 파수꾼 되겠다. 그 여러분의 사명인데 이게 이제 우리 다락방에서 나온 20가지 많은 현장 전략이죠. 이렇게 해서요 빛을 많이 싣는 것입니다.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청년답게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되느냐? 영적인 싸움을. 이 부분만 잘하면 여러분은 당장 응답 오기를 시작하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 부분은 표시내지 말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사람하고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선한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응답문이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을 잘못해버리면
하나님 말씀 받은 이거하고 여러분하고 너무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조금만 생각을 더 해보세요.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거의 놓치지요. 그래서 거의 다가 사람들은요, 약간만 더 생각하면 되는데 놓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을 대충 봐버리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하고 여러분하고 안 맞게 되어 있다고요. 그게 아니면 자세히 보면 맞는 건데, 청년들,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이 어디 있냐? 이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지 우리는 내하고는 안 맞단 말이지? 싫은 게 아니고 안 맞은 거예요. 내가 현장 가면 너무 작은 사람이라, 세상이 너무 어마어마해. 그게 착각입니다. 기독 신자가 착각을 너무 많이 해요. 어째서 세상이 대단합니까? 착각한 거 아니에요. 전부 막 그들 꾸며가지고 말이죠. 거짓말이가 나오는 그걸 보고 또 막 놀래가지고 말이에요. 마치 이런 밤에 나가봐서 네온사인 번쩍번쩍 가보세요. 그 전부 가짜입니다. 뒤에 보세요. 얼마나 먼지가 많은데 그죠? 그거 보고 막 와 하면서 합니다. 사람들은 전부 가짜에 홀려가지고 와. 요즘 학생들 봐요. 전부 지금 다 가수 될 판이라 전부 나가죠. 가수가 뭔지도 모르면서, 이 탤런트가 뭔지도 모르면서요. 아이들 지금은 난립니다. 지금 중고등학생들. 내가 공인이고 내 메시지를 전 세계 사람 듣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얘기하지만요, 하여튼 말을 못할 정도입니다. 이래서 그런 불쌍한 사람 보고요, 사람들, 아이들이 우상 아닙니까? 우상. 여러분, 가수가 얼마나 불쌍하게 생각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아주 당당한 실력과 돈 없으면 앞으로 가수도 하지 말아야. 누가 내보고 그러더니, 목사님 내가 앞으로 가수하고 싶은데 어떻게 물어보다. 그래, 물어봤습니다. 그래, 물어보면 뭐 배경도 없는데 하지 마라. 그냥 찬송 부르고 말아라. 가수가 뭔가 뭐라. 그래, 안 하면요, 어마어마한 짓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죽을 각오하고 미친 짓을 해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아이들은 막 전부 껍데기 쳐다보고 얼마나 착각하는지 몰라요. 하고 뭐 하나님의 말씀 들고 뭐 현장 가면 현장이 너무 어렵고 말이요. 세상이 얼마나 크고 말이지. 세상이 얼마나 대단하고 말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말이요. 나는 이 직장도 잘 안 되고 멍달라고 나는 왜 이런 능력이 없는지 말이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발짝만 더 다가 자세히 쳐다보세요. 아닙니다. 거의 다 이거부터 싹 벗고 가라. 자세히 쳐다보면 어마어마한 장군처럼 보이지만은 너무너무 불안한 가운데 정말로 자기의 모든 것을 유지하는 데만 급급한 보디발에게 조금만 기도하고 도왔더니 뒤집어진 역사입니다. 언론 보기는 어마어마한 장군처럼 보입니다만은 문둥병이 걸려서 죽는 나만 장군에게 약간의 메시지를 가지고 뒤집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꼭 부탁하고 싶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자세히 쳐다봐라.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성공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가서 약간만 눈을 새로 뜨고 자세히 쳐다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장안에 가면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몰라 그러지 가만히 있어도요, 눈만 잘 뜨고 보고 하면은 얼마든지 문 열립니다. 세상 어디든지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갖고 있어서 뭘로 합니까? 이걸 가지고요. 파수꾼이 되라.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하는데 기도의 파수꾼이 되고 전도의 파수꾼이 되고 뭔가 빛을 발휘해주는 영향력을 주는 파수꾼이 되라. 조그마한 일에 착각합니다. 상상외로요, 사람들이 작은 일에 착각하고 작은 거에 생명을 건다니까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다만 중요하게. 어떤 교수 한 분이 대학에 말이지요, 이력서를 냈더니 놀랬다고 안 합니까? 교수 한 명 쓰는데 100명이 이력서 낸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야, 살기가. 그런데 그거는 괜찮은데 국무총리까지 전화해가 압력을 넣었대. 누구를 시키라 이렇게. 그렇게 대학 총장이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국회의원, 국무총리 막 압력 넣으니 그거 하는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지시했답니다, 총장이. 믿은 사람 보고, 야, 나 머리 아파 안 되겠다. 아무 배경도 없고 전화도 전혀 안 오고 이런 사람 찾아가 세워라. 이래가지고 우리 다락방 멤버가 걸렸어요. 그 사람이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기도 그랬던 하나님, 내 대학에 필요하면 어떤 사건 통해서 나를 합격시켜 주시고 대학 사역이 필요 없으면 안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자세히만 쳐다보면.
여러분들 그건 자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의 다 착각합니다. 기독교인들 99% 거의 착각. 내가 자꾸 어떤 거 장군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그런 사람이 워낙 없으니까 착각만 해도 이깁니다. 군대 안에서 말이죠. 여러분 별 달라고 하면 아시지요? 굉장합니다. 하늘에 별 따기라고 안 합니까? 별짓을 다 합니다. 그게 착각이요. 근데 이 사람이요. 대령에서 별을 달라고 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뭐 이상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 다락방 한다. 목사가 부르더래. 당신 다락방이 이다인지 모르냐? 당신 그래가지고 장군 되겠냐? 다른 사람 지금 다니면 돈 쓰고 말이야 막 인사하고 난 당신 그래 되겠냐? 그게 착각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착각이 오더랍니다. 아, 자, 그래 봐. 나는 이번에 안 되는 거구나. 왜 또 이런 소문까지 나가지고 말이야. 그러다가 생각을 바로 한 거야. 아니다. 하나님이 자냐 아니냐 내가. 그럼 이거 복음이 아니냐? 그럼 하나님이 안 시키면 안 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뭐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그러냐. 그러니까 보세요. 착각만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건보다 이 사람이 됐어요. 다른 사람 다 탈락되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보면 너무 안 될 사람이 되지면 사건이나 되지면 밉거든. 밉으니까 이 사람 어디로 보내냐면 저 시골로요 보냈어요. 시골로. 야, 이렇게. 시골로 다음에 이제 안 되는 거지. 그것도 착각입니다. 거기 가서요 열심히 한 거요. 다른 부대 다 사고 터지는데 여기만 터져. 이 군인들 점수 몇이 났습니까? 1등 했어요. 이거 할 수 없이 계급 또 올라가서. 할 수 없다니까 안 올릴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대통령상 받았지. 전부 다른 부대 사고 다니고 사고한 거 안 났지.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어떻게 뺍니까 그걸. 또 올라갔어. 그래 이제는 어디 가냐 본부로 갔어. 근데 당신 또 올라갈 거다. 왜냐 사람이 일단요 착각을 안 해요. 착각을 하지 말라니까요. 순전히 말이죠. 껍데기라 꿈이난 그걸 보고 막 대단하다고 느끼는 그 착각이 보통 착각이면 여러분 나는 국회의원 쳐다보면 불쌍한 마음도 불쌍하다 하잖아.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들 친한 사람들 보고 그럽니다. 국회 그걸 말라 하느냐 그런 거. 국회의원 어느 정도 되면 되느냐. 이 정도 돼서 나가라. 동네에 있는 사람들 당신이 막 꼭 나가라. 당신이 안 나가고 되냐 이렇게 나가거든. 그래도 나가라. 나가가지고도 유세할 때 그래 말하지 마라. 저분들은 다 내보다 훌륭한 분들이다. 그래 얘기해라. 우리 국회의원들 보세요. 전부 나가면 다 이 동네에서 국회의원 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제가 다 저거 말이야. 저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저분들이 나보다 다 훌륭한데 내가 혹 한 가지 40년 30년 준비한 게 하나 있다. 여러분이 나를 필요하다면 이 헌신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해라. 그 정도 내용을 그냥 나가지 마라. 그래가 말이지 막 표들하고 덜렁거리 나와가지고 막 참 불쌍한 인생. 그게 그래 존경이 갑니까? 나는 국회의원 보고 불쌍하다. 그리고 말이죠 막 대모 맨날 해사다가 이름 좀 나면 그거 국회 나가 걸리가. 그걸 국회의원하고 나와서 끄떡거려다니고 말이죠. 그게 우리나라 어렵죠. 나는 절대 막 욕하는 사람이 아닌데 잘 안 하고 혼자서 많이 하지만 잘 안 하거든. 비행기 딱 타는데 말이야. 내가 일주일 전에 나는 비행기 많이 타는 사람 아니에요.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2달 전에 다 예약 다 해놓습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나는 이제 뭐 사람이 뭐 고급이라서 뭐 좋은 자리라고 얘기 안 해요. 나는 언제든 비행기 안에서 글을 써야 돼요. 그래서 좀 좋은 자리에 앉습니다. 외국 가도 업그레이드 시기가 좋은 자리가 앉아요. 그래 글을 써야 돼요. 다른 사람은 입장이 다릅니다. 이 친구들이 말이에요. 일주일 딱 해놨는데 나를 자리를 뒤로 딱 밀쳐놓은 거예요. 분명히 예약했는데. 그 뒤에 가면 이제 또 1시간 또 손해 나지. 글도 못 속 비춰보니까. 그럼 내가 뭐 물어봤으면 이 친구 이게 국회의원들이 왔다 이거라. 국회의원들이 왔는데 일반 사람이 좀 뒤로 좀 가고 국회의원들 앉아있네 그지. 그래. 그래서 나도 기가차 당신 뭔가 일을 잘 못하네 내가 그래서 국회의원이 사람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럼 백성을 보고 나 가라 하고 말고 가면 되겠냐 이렇게 한번 봐달라는 거예요. 알았어. 그래갖고 이제 포로 뒷자리 끌어 갔다. 자기들끼리 사이에 또 이제 연락한 거예요. 아, 자 자리가 하나 빈다. 비니까 이 유광수 손님에게 연락해서 타도록 해라 이래 됐던가 봐. 그래서 나는 모르고 이제 갔는데 내가 들어오니까 이거에서 카드를 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리가 좋은 자리 있다는 거야. 괜찮아요. 내가 들어갔지. 들어갔는데 보니까 국회의원이 다 올 줄 알았는데 반만 왔는지 몇 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 또 바꾼 거예요. 내를 앞을 가라고. 그래서 내가 말했어. 40년 전, 30년 전에 갈고 닦았던 걸 전부 다 그냥 욕을 해야 거예요. 그것도 막 큰 소리로.
뭐 이놈 저놈은 말할 필요도 없고 내가 옛날에 주특기거든. 그래 내가 그랬지. 야 임마 국회의원이 뭐야 임마. 어? 국회의원이 왔다고 해서 너가 지금 예약해놓은 걸 뒤로 밀쳐버리고 했다. 그걸 또 좀 작게 하다가 네가 앞을 떼고 사람을 놀리는 거냐. 니 그럼 내 누군 줄 아느냐? 그러면 직업 봐가면서 태우냐? 비행기 돈 주고 타는 거지 직업 봐가면서 태우냐? 막 국회의원이 뭐냐 이거. 국회의원 하는 게 뭐인데 니가 그렇게 국회의원 겁을 내가 일이나 똑바로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한 10분간에 막 비행기 떨 때까지 그래 막 국회의원이 놀래가고 이걸 쳐다보더라고. 내가 딱 쳐다보고 고개 확 돌려. 지금 할 일이 뭐 있나 막 국회의원 그 불쌍한 뭐가 그래 겁이 납니까? 그 신자가 착각할 필요 없어요. 전에도 막 한번 말이죠. 우리 경찰이 누가 이리 왔다 우리 게 지나가요. 와서 막 목사님 계시다 이렇게 인사를 쌓이라 말았어요. 그래서 내가 있어. 수고 많이 한다. 경찰이 이게 얼마나 힘들겠냐. 그래서 내가 봉투에 내가 돈을 30만 줬어요. 야 가거든. 내가 팀들 식사하라. 이게 얼마나 간이 작았냐. 30만 들고 다로 왔네. 돌돌돌 떨면서요. 나 경찰도 그래 자강경을 처음 봤네. 그래 왜 그러냐 하니까 그래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아본 적이 없다. 이게 뭐 맞냐 돈 30만 원이. 딴 말이 아니다. 우리 교회 외국에 손님 많이 오고 많이 온다. 우리 교회로 오는 차들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잡지 마라. 그걸 봐주라. 근데 그걸 갖고 이제 서장인데 보고하라고. 서장이 그 다음에 인사로 왔더라니까요. 자기들이 돈 때문이 아니에요. 뭔가 이제가. 그래 내가 가서 그 서장을 식사하면서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하지. 그게 다 팔팔 떱니다. 속이 뭐 내용도 없습니다. 돈 많은 것처럼 보이지요. 대한민국 전 세계 데려다니는 사장들 있죠. 말이 사장이지 그 사람들 85% 90% 돈 못 빌려 절절절 메고 다니. 이거 뭔때하고 전에 아이고 그런 사람 말라나 치우지. 그래 아마 사업한 나오다 사업에는 죽을 고생을 합니다. 뭐가 세상 보고 그래 겁이 나고 말이 착각을 해가지고 말이지. 젊은 사람들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막 이 보면 돈이 착각해. 돈 없습니다. 없는 사람들이 보면 막 그렇게 하지요. 그러니 여러분들 세상 보고 착각하지 마라. 여러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 읽어봤습니까? 그런 책 읽을만 하더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 책을 읽지 말고 그 사람들 그거 읽으면 뭐라고 썼습니까? 첫째 교육이 뭡니까? 아이에게 철저한 훈련과 일을 시켜가지고 월급을 조금 주잖아요. 그럼 얘들이 막 그걸 배우잖아. 그렇구나. 그걸 조금 더 올리고 그렇게 하죠. 이래서 뭐냐?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육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러게 이게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복음 가진 사람이 하물며 뭐를 그래 착각을 해가지고 착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잭 웰치라는 책 읽어보셨죠? 제일 큰 주장이 뭡니까? 어떤 경우에서도 여행을 바라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이거 잘 될 것 같다. 그런 거는 아예 쳐다보지는 말라고 하네. 누가 하면 이거 막 그 뭐 생길 것 같다. 아예 그런 거는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못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국의 뉴스 보고 젊은 사람들이 말해 막 카드 뭐 사고 내가지고 아이고 좀 하지 마세요. 예? 하지 마. 뭐 그렇게 이게 어떻게 세계를 정복합니까? 이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큰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있냐 모르고 있다니까. 착각해요. 세상이 어지간히 커도 세상이 뭐 그렇게 큽니까? 뭐 어떤 사람 뭐 탤런트 뭐 영화배우 이런 거 보면 사람들 뭐 괜히 막 이성이 흔들려 속 다 비어있는지 모르고 말이야. 내가 지금 다음 월요일에는 어떤 그 개그맨하고 골프를 치는데 내가 한 메시지를 하면 단단하게 하면 줄 생각하고 있어. 다 비어있을 거거든. 사람 웃길래 해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다 이게 여러분이 착각을 하지 마시라. 착각하시라. 우리 여러분이 좀 뭐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요? 착각입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게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문제 와 있습니까?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과 세계 살릴 가장 중간 허리에 있는 청년입니다. 21세기 살릴 청년들은. 그래서 이번에 이 언약 붙잡고 지금부터 모든 생각 바꾸고 새로 시작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생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시며 착각하지 말게 해주옵시며 세상 사람들은 착각 속에 완전히 빠졌고
우리 기독교인들마저도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바로 뜨고 문제를 바로 보게 하시며 우리의 연약이 아니요 오늘날의 문제가 아님을 정확하게 보는 영안을 열어주옵시며 그래서 세계를 정복하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여 시대의 파수꾼이 되게 해주옵소서. 현실을 보고 착각하거나 나의 연약을 보고 흔들리거나 지금 일어나는 일로 실망하는 연약한 자 되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미래를 보는 분명한 신앙인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계 살리는 우리 청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 시대에 착각하지 않고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새로 출발하는 기도응답 받을 세계적인 우리 렘넌트를 살릴 청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